돈 사랑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계명에 따르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유다는 현실성, 진리성, 계명성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랑을 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말씀 그 자체는 진리인데 진리 그 자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계명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사랑을 했는데 돈 사랑을 했으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사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들? 유다는 어떤 사랑을? 현실성 없는 사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진리성이 없고 계명이 없는 그런 사랑을 했다. 말씀 따라서 사랑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계명 그 자체도 사랑이 없는 계명은 계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사랑으로 율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은 존재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은 사랑이라. 율법의 핵은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계명을 지켜서 마음에 품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삶에서 사랑으로 표현하라, 그런 뜻이 바로 2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유다는 사랑이 없는 현실을 살았냐? 유다의 사랑은 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진리,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까? 사랑이 없이 예수를 그냥 믿었다. 오늘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예수를 진실히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지요? 철학적으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현실을 산다. 현실이라는 것은 진리 계명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계명이고,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착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사랑이 없는 현실을 살았다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예수를 믿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이게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바로 어렵게 말한다면 사랑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죠? 확실히 이제 이해합니다. 조금 더 앞에 얘기한 것을 갑니다. 사랑이, 현실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현실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은 유다라는 사람은요, 말씀의 계명이 없는 사랑을 했는데 이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계명이 없이 사랑을 하니까요, 그것은
악의 뿌리를 사랑한 사람이 돼서 현실성 없는 사랑이 되었더라.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성 없는 사랑에는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현실성이 없는 사랑했죠. 왜 그런지 잠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것은요, 두 원수 집안의 두 사람들이 젊은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현실성 없는 사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두 양가가 그렇게 원수지간이 된 것은 서로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가 용서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 없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이 로미오의 줄리엣에서 사랑은요, 사랑이 없는 현실을 했어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그저 두 집안끼리 원수 집안이 거기서 두 젊은이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없는 현실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요, 젊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건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랑 게임을 왜 죽음 게임으로 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죽음 게임으로 했다는 것은요, 사랑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용서하는, 서로 양가에 용서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을 했다면 말씀이 계명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거기 오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의 그 계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게임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요, 문제만 크게 던졌어요. 이 세상에 과연 던진 것은 현실성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는 던졌지만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시간은 조금 남았고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선악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참 엄청난 그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그게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장 17절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지금 여기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하면은 선이 되고 잘못하면 악이 되는 그런 열매라, 그런 뜻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선이 되고 하나는 악이 된다. 이 선악의 열매예요. 그러면 언제 그 선의 열매가 나에게는 선이 되고 그 선악의 열매가 때로는 악이 되느냐, 죽음이 되느냐.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열매라 하는 것은, 선악과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하는 열매, 사랑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 선이라 하는 것은 자비를 두고 얘기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다른 좋은 뜻이 아니라,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악과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나오느냐? 이 선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처음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다 먹고 싶어서 다 먹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자기가 다 먹었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 그럽니다. 욕심이라 그럽니다.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내가 다 먹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 욕심의 존재가 내가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가, 선악과의 뜻이 이해가 갑니까? 그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는요, 내가 다 먹었기 때문에 내가 욕심쟁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먹었을 경우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사랑이, 아버지께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됩니다. 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단순히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미워서 죄짓고 죽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귀한 뜻이 뭐냐? 계명과 사랑의 뜻이 뭐냐? 아담은 여기서 사랑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먹고 끝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일치 하나입니다. 거기서 선악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이 실수한 것이 계명과 사랑의 그 관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그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따먹고 말았다. 이것이 인류가 죽음이라는 죄의 큰 벌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간 처음으로 태어날 적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그 계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역지사지라는 우리 한자말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역지사지. 그 말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네 하나만 이 세상을 보는 것 생각 말고 이 세상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도 보라. 역지사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겠냐? 융통성 있으라. 융통성 있으라.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계명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양쪽을 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융통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계명과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